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주께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주께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주께 잡아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식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문자니가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힘들지가 않으니까.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받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 오늘 말씀은요, 앞서 9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사건과 연관되어집니다. 무관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욥바에 있던 이 여제자 다비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특징은 선행과 구제의 그 구제를 많이 했다. 이게 이제 다비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선행과 구제는 좋은 일이라서 죽은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들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는 고민의 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너에게 특별하게 사명을 줄 거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다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 더 살다 가는 게 좋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다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그다지 복이지 않다, 은혜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와 선행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뭐 불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뭐 어떤 종교가 됐던 구제와 선행은 구원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선행을 하고 뭐 소위 그들 말로는 좋은 업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선업을 쌓아야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인 내용도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제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반사적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뭐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구제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구제와 선행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한 기도와 구제가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반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악하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악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보다야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왜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앞 9장에 나왔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와 고넬료가 하는 이 사람도 구제에 많이 힘썼던 사람인데, 고넬료의 기도는 다비다의 그 구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 기뻐하시는 구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다비다의 구제와 뒤에 나오는 고넬료의 구제가 어떻게 다르길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와 구제는 뭐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 가운데 구제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6장 4절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동일한 얘기죠. 기도나 구제나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제와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꾸어주는 일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때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와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와 구제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으로 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먼 거,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그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은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나 기도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이 다비다처럼 내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착한 마음으로 구제해요. 선행을 베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그냥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그 원인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잖아요. 이제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려냈는데 그 요빠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50km 정도를 가면 가이사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 온 땅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총독을 지키고 또 그 뭡니까, 통치에 필요한 군대가 이 일개 대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는데, 당시에 로마의 일개 대대는 6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600명을 100명 단위로 나누게 되어질 때 이 100명을 그 관리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직급이다. 왜냐하면 총독이 있고 그 군대 사령관이 있는데 거기 6명의 부관들 가운데 하나니까 그 뭐 낮은 직급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이제 결집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고넬료가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이런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하고 상당히 겹쳐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 고넬료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상당히 겹쳐 보이는 것은 우리 이제 누가복음 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거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도 이 구제는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구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이다 이러면 좀 안 좋게 어감이 들릴 수도 있지만, 자, 어떤 의도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하는 구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맹목적의 구제가 아니라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기도를 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와 기도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의도적인 기도고 또 구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여기냐면, 우리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 이러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들을 것도 없다. 그래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들은 하나님을 본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들은 출애굽기 19장을 근거로 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흑암 가운데 임하시고 천둥 번개가 쳐서 백성들은 감히 그리로 올라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 맞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 봤으니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사람을 만나 주시지, 그냥 만날 의도도 없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이방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확실시하고 싶고 이 구원을 확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가 어떠한 의도 없이 기도를 했다면, 또 구제를 했다면 상달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는데 뭘 응답이 오고 또 상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고 또 구제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누누이 답답한 마음으로 외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의도가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그 마음의 기쁨은 어디서 찾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넬료가 하고 있는 기도와 구제는요,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의도를 가진 기도와 구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구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제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이제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율법적으로 의무감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무감에 율법적으로 할 때에는 이게 탈이 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되어지죠. 자, 이들이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선행과 구제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있을 때 이들은 우러나오는 선행과
구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제와 선행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구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상달되어지지 않는 기도와 구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기도고 똑같은 구제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제도 기도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선행은, 구제는 구원받기 위한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우리가 하는 것이 구제요 선행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제하는 것이, 선행하는 것이 큰 은혜와 복이 있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갚아주시는 선행과 구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